제사. 구약에 나오는 제사. 아니 우리 한국의 제사. 한국의 제사. 저기 저 무속의 제사. 무속의.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 이것도 제 전공이죠. 우리 교회에서 왜 그걸 금지시키는가? 그런 그렇지. 측면에서. 조선 말기의 제사 제도. 예, 사람들이 아니 성경에도 제사라는 용어도 있고 그렇죠. 제사를 지냈는데, 근데 물론 그 제사는 하나님에게 드린 제사인데, 그러니까 제사라는 용어나 개념 자체가 생소하지 않은데 우리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제 제사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공식적이라기보다는 성경은 오퍼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사. 예. 오퍼링 또는 제사를 뭐라고 부르나요? sacrifice라고 보통. sacrifice라고 그러죠. 희생. 그렇죠? 근데 이 동양의 제례는 제례라고 해서 이거를 번역을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리추얼이라고 그래요. 리추얼 워십이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는 어떤 게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라는 의미고, 여기서는 하나의 이거는 예야 예. 제례. 그래서 리추얼이라고 하죠. 의식이라는 개념이 더 많고, 제사는 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는 순간에 가장 극명하게 구한말에, 또 조선시대 또 캐톨릭 들어왔을 때는 가장 극렬하게 부딪힌 게 제사제도. 기독교하고. 일단 우리 개신교는 제사를 금하잖아요. 천주교도 처음엔 금했죠. 근데 천주교는 나중에 천주교는 그것을 하나의 그냥 저거로 봤어요. 문화적인 것. 문화적인 이거는 예다. 그거를 뭐라 그러더라. 영어로 그것도 표현 영어를 좀 잘 안 쓴 영어인데 필리얼 월십이라고 하나. 그게 하나의 그냥 공경해, 리스펙트한다. 근데 초창기는 부딪혔어요. 이거는 우상 숭배라고, 아이돌 월십이라고. 받기 때문에 부딪혀서 많이 박해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천주교는 더 이상 우리 그거를, 전통의 제사를 월십이라고 안 본다는 거예요. 아이돌 월십을 안 보고 하나의 그거는 리스펙트한다. 조상을 메모리얼, 메모리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한 거지. 해석. 근데 개신교는 여전히 그거는 우상 숭배라고 보죠. 우리가 제사할 때 사실 제사를 지내는 행위에 있어 가지고 뭐 행위라는 게 뭐 제문도 읽고 뭐 향도 피우고 등등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절하는 거를 제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절하는 거하고, 우리 교회 여기 예배 드리는 자매가 종묘에서 근무하거든. 맞다. 그 젊은. 네. 종묘를 제가 이번에 설에 갔었는데 재미있는 게, 종묘에 보면 우리 조선의 모든 왕들의 제위가 다 있어요. 거기 이제 그래서 거기서 종묘 제례 하잖아요. 그 왕들을 쫙 섬기는 거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에 신주이겠지. 신주 딴지라고 그러잖아. 왕의 어떻게 보면은 그걸 모셨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 다 빈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항아리는 누구의 신주다고 글을 써놓은 거야, 그냥. 이거는 세종의 뭐 누구, 이건 태종의 누구, 단종의 누구, 이렇게 해서 항아리 쭉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자매 얘기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대. 그냥 없는 거야, 사실. 그럼 원래 있는 건데 없어진 거야? 아니, 원래부터 없어. 왜냐면 다 시신은 다 그 능이 있잖아요. 능에다 모시고, 이거는 이제 로얄, 이제 왕가에서는 이거는 리스펙트의 의미가 진짜 강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있겠어요. 거기 어떤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민간에 내려오면 이게 바뀌어. 민간에서는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상신이 우리에게 음복을 내린다고 내려. 다시 이야기 돌아가 보십시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금할 때 이 형식 자체를 종교적인 것으로 보고, 그렇죠. 현재 캐톨릭은 종교적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냥 예다. 조상을 기념하는. 왜냐면 그게 성경에도 부합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거하고 이거는 일맥상통하다라고 본 거고. 그러면 우리는 금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습관적으로 풍습이지, 문화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 조상 제사,
때마다 하잖아요. 네. 돌아가신 기일에도 하고 또 명절에도 하고. 네. 이건 그러면 과연 종교적인 행사인가 아니면 천주교에서 해석하듯이 그냥 예인가? 거기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참여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천주교는 우리 전통 문화의 제사의 의식을 그대로 하자. 왜냐 거기는 종교성이 없고 이건 하나의 리스펙트의 세레모니니까 절하고 우리 뭐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절하듯이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절하자. 그래서 왜 장례 때도 가면 천주교인들은 절하잖아요. 그 영정 앞에. 근데 개신교인들은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의의 표현이다라고 보는 거고 개신교는 여전히 이 죽은 자에게 절을 하는 것은 그것은 신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으로 내려오면 이거는 종교지요, 그죠? 네, 신앙으로 되어 있다는 종교가 거죠. 이게 이제 조선의 캐톨릭이 그다음 뭐 개신교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중국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이제 그 예수회는 이제 그 예수회 캐톨릭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제 서구의 그 과학 문명, 그다음 과학 기술을 가지고 로얄 그 패밀리들한테 접근했거든요. 상류층에 접근해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 중국의 황제나 왕실이 전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심지어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한테까지 예를 갖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왜 하냐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가 조상에 대한 예다, 리스펙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너무나 공통점이 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가도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 된 거야. 우리가 하는 것을 기독교도 가르친다. 이게 서로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의 선교사들한테는 권장을 했어요. 제사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응원해주고 서포트해주고 제사를 참여하라고. 중국 선교 초기에는 그랬다는 그러다가 도미니칸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된 건데 이 도미니칸 선교사들은 기층민한테 들어간 거야. 대상이 달라.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딱 가서 보니까 이건... 이거 뭐 제사가 보니까 완전 귀신이야. 왜냐하면 그 상류층은 유교인데 기층민들은 이 유교에 샤머니즘이 붙은 도교, 따오이즘 주류예요. 근데 도교에는 귀신 사상이 있잖아. 그렇지. 우리나라는 그 유교, 그 성리학이 들어왔지만 이건 양반들 이야기고 우리도 일반 평민들 백성으로 내려오면 우리는 무속하고 섞이잖아. 그렇죠. 그게 유교와 무속이 합쳐진 게 도교예요. 이 따오이즘 도교는 철저하게 죽은 신이 다시 돌아오거든. 귀신이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 일반인들은 이거는 신이 온다라고 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도미니칸 선교사들 입장에서 이거는 우상 숭배야. 그래가지고 이게 보고서가 양쪽으로 교황청에 가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처음에는 조상 제사에 대해서 허락을 해줬다가 나중에 도미니칸 선교사들의 보고를 받고서 우상 숭배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다시 우상 숭배라는 교황청의 칙서가 내려온 걸 보고 중국 황실이 또 열받아. 아니 세상에 이 유교의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조상을 우상이라고 하더니 그래가지고 또 캐톨릭이 박해를 받아. 이게 벌써 중국 기독교 역사 속에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그 이후에 조선에 들어왔을 때는 왜냐하면 캐톨릭도 왕실에 접근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사대부한테 먼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상 숭배에 대해서 보니까 이건 우상에 대한 요소가 강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했다가는 엄청난 이제 핍박을 받고 예수교를 믿는다는 건 조상을 버린다는 것으로. 그래, 우리도 할아버지들이 어디 이 쌍놈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예의도 모르고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캐톨릭의 100년 앞선 그 순교의 흐름 속에서 상당 부분 그게 이제 기독교 또는 그 당시 야소교라고 그랬잖아요. 천주교나 야소교는 조상 제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역사적인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 오다가 개신교가 들어왔는데 개신교는 아시다시피 뭐 그 당시 이제 구한 말이니까 조선이 거의 몰락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상류층에도 접근을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선교사들이 한양 땅에 있으면서 다 기층민한테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민중들한테. 그러니까 민중들 사이에서 보면 뭐 당연히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개신교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조상 숭배고 두 번째가 축첩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축첩제도 양반사에서는 뭐 비일비재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폴리가미하고 앤세스터 월십 이 두 가지가 선교사들이 논의를 하다가 물어봐요. 누구한테? 교회 성도들한테.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논의, 이런 과정은 천주교 선교사들이 아니고 캐톨릭 선교사들이 아니고 개신교 선교사들한테 지금 일어나는 활동들이죠. 왜냐하면 개신교 선교사들은 기층민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 거야. 네. 벌써 한 100여 년 이상의 선교 역사가 흘러오니까 선교사의 그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된 거죠. 그리고 조선 민중의 의식에 대한 이제 존중이 생긴 거야. 물어보니까 그거 다 우상숭배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이 그런 거야. 이건 다 우상숭배라고. 축첩제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 이거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나온 반응이다. 그렇지. 이 사람들은 이걸 우상숭배라고 여긴다라고 그렇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다 흘러서 제가 알기로는 캐톨릭은 바티칸 제2공의회가 기점이에요. 그게 1960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뭐 토착화 막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한참 그때 비그리스도인 세계에 대한 선교의 입장, 그 다음에 거기서 바티칸 제2공의회가 이제 타종교에 대한 입장, 여기서 이제 그 종교다원주의 논의에서 나오는 이제 포용주의를 공식적으로 선택하면서 캐톨릭의 모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라마다 이제 그 토착 종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복음의 뭐라 그래야 되나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상 제사에 대해서도 포용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교 역사에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이 논의가 꽤 오랫동안 그죠? 네, 오래됐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제사가 우상 숭배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들이 무슨 신학자들이 논의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해석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이후에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안 돼 버렸어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조상 제사를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에서 조상 제사에 대한 중요성이 급속도로 약해진 거예요. 이게 뭐 조상신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예의의 표현이라든지 그런 걸 다 떠나서 제사 자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결속력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핵가족화되고 세대 간에 그 유대감이 많이 이제 상실됐잖아요. 그러면서 제사나 아니면은 명절에 모이는 것이 제사가 중심이 아니라 그냥 가족 간의 식사가 중요하게 되면서 그렇죠. 약화되고 그 다음에 뭐 장례나 이럴 때도 개신교 비율이 높아지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 죽은 자를 추모하는 것에 대해서 다 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절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이 장례를 이 죽은 자를 추모한다라고 다 이해가 서로 되니까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왜 절 안 하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리스도인이라 저분들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다 그게 다 서로 익숙해진 거야. 그리고 저 크리스찬이 사망했을 때 와서 절 안 해요. 그냥 저기 국화 놓고 묵념하고 가잖아요. 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알아. 절할 필요 없고 절하는 게 오히려 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한편으로 이게 제사나 우리 전례의 이런 종교적 이런 풍습이 좀 약화되면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이게 점점 그리스도인 문화로 옮겨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좀 위기감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맞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우리 행동의 이 성격도 좀 모호해진다고. 요새 보면은 뭐 타로 점 보거나 뭐 이런 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들, 청년들 많아요. 네. 그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재미로 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양 점이죠,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왜 금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이런 것과 연관시켜가지고 이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종교적인 행위가 사실은 심각한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된다라는 이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대선 후보들 중에서 이제 이건 우리 풍습이다 해가지고 풍습에 대한 이해를 표한다 그래가지고 막 등도 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그래. 그분들도 참 곤란하긴 할 거야, 그죠? 근데 그건 그분들 이야기고 이런 행위를 이해하는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명확히 알아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는 교회가 생존을 위한 하나의 선교적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정치의 영역에 개입 안 하고 간섭 안 하고 분리되는 정치와 이제 교회와 국가는 분리돼야 된다. 정교 분리 또는 뭐 정교 구별 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정치적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교회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동떨어진 외딴 섬처럼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어리숙하고 아주 서툰 방식으로 이제 붙어요. 이번에 뭘 느꼈냐면 이단이나 무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한 거야. 세력화하고 그 속에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종교적 유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그것을 수단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동떨어져 있는 게 그게 나는 정당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린 그걸 중립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중립은 아닌 것 같아요. 중립이란 게 그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 동떨어져서 있어요. 오히려 칼빈이나 개혁교회의 모델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참여와 그리고 변혁의 개혁의 그 주체로 우리가 사실 파송받아 들어가야 돼요. 맞아. 네. 잠깐만. 우리 개신교회에서 제사를 금하는 이유는 그 제사 행위가 명백히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의 근거가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이미 예전에 이건 종교적인 행위라고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사회 구조에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사 때는 네. 항상 여자들이 배제되고. 맞아요.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조심해야 돼. 우리의 신앙 행위가 이 정치적인 도구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착취해서 뭔가 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 그건 성경에서 대단히 조심하라고 계속 그럼요. 경고를 하니까 그럼요. 우리도 그래서는 안 돼요. 맞아요. 근데 명백히 이 성리학적 원리에서 이 제사가 사실 이 예의 핵심이었으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 원리에서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라 질서였다고. 그렇죠. 질서죠. 맞아요. 네. 질서를 이걸 억압하는 일종의 도구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가 반발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걸 새로운 기준이나 새로운 가치 체계에 의한 건강한 이제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복음이 맞아요.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대선도 이런 문화와 또 종교 간의 이제 부딪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 신천지나 무속이나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소문이 아니라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상황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눠놓고 대할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지식과 맞아요. 모든 면에 성숙해야 된다는 말이 지금 목사님이랑 나랑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대화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세상을 맞습니다.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도 넓어지고 맞습니다. 무작정 차별하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사는 금하는 것이 옳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었다. 네. 복음을 받아들인 조선 민중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해석과 선택이었다. 그것은 선교사의 강요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조상들의 결단이었다.